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신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고백은요 1세기 때 이 교회에서 사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지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의식,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울은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이 잘못된 의식이다. 너희들만이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신칭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로마서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 다윗,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변증 내용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여겨졌는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인해서 의롭게 여겨졌는지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상속자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육신의 후손이 되었든 믿음의 후손이 되었든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만 가능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것은 무엇을 바랐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후손.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기 아내가 어때요? 아내 사라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자기의 상속자는 자기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시는데 과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믿어졌을까? 자,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요. 제가 100세고요. 제 아내인 사모님이 90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이에 애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믿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에서는요 수동형으로 쓰고 있어요.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수동태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본인 스스로 그것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믿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 사실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또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죠. 그 소망이 마침내 너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보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더 맞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어떤 소망? 자식에 대한 소망. 그렇지만 그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은 것이 자신의 이 소망, 그러니까 후손과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소망이 성취된 뒤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바랬다면 아마 이것이 성취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믿고 바라는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고 바라고 있었을까? 물론 바라고 있었던 것이 메시아 사단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또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지만이 자신들에게 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그런 거였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뭐같이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생명같이 생각을 합니다.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630여 가지가 되는 그런 많은 율법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서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정면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가지고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으로는 부족해서 잘 봐봐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율법 그리고 할례 선한 삶을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들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하면 뭘 제일 먼저 얘기를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우리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말씀이에요. 헌금. 헌금은 믿음의 척도래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냥 웃으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은성이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초등학생의 은성이도 이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 입에서 믿음의 척도가 헌금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이분하고 내가 계속 교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헌금, 봉사, 그리고 또 뭐 모든 교회에 다 참석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걸 하나씩 떠올리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요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에 막 올리면서 하시는 그런 젊으신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중간에 멈춰지게 되면 중단이 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개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예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매주 교회에서 준비한 담당 교육자들이 준비한 이벤트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큰 교회들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이벤트들이 중단되었다. 그럼 그 아이들은 그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일까? 아니면 그러한 이벤트들이 갈급해서 다시 그 이벤트를 찾아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일까?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걸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너무나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은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맨날 고백하잖아요. 저도 맨날 거의 기도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말씀에 갈급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갈급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절대 잘못된 사역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저를 또 때리셔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하시니까 막 그걸 바라보다가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 맞아. 말씀이 중요하지.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교회들 보면. 그런데 정말 대단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막 해요.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이 진짜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심어지겠죠. 물론. 그렇지만 꼭 그런 이벤트나 그런 행사들이 꼭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되나. 얼마든지 이렇게 아이들과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울은요 지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들 세대 때 정말 저희들 세대 때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름 성경학교 그러잖아요. 그리고 삼탄절 이렇게 막 이런 게 이게 다였지. 그런데 저희들이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그때는 말씀만 가르쳤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도 보면요. 말씀만 가르쳤어요. 말씀으로만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게 뭔가 없었으니까. 찬양, 말씀 이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 봐보세요. 요즘 청년들 봐보세요. 수없이 많은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도 너무나 많은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이 청년들이 접근을 하지만 다 떠나잖아요. 지금 30대, 20대 교회를 이탈하는 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로 그런 청년들에게, 그런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정착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세월이 흘러서 돌아오겠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지금 믿음 하면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근거해서 너희들이 확신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보세요. 19절 보시게 되면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한다.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이미 몸이 어떻게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기력이 세졌다라고 지금 이미 아브라함은 본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라 역시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생식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또 20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불가능함과 그 무능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믿음이 강해졌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이 말이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의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개인의 능력적인 행위에서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해보면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지로 이렇게 의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 이 삶은 아브라함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했을 가능성이 많죠. 아마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도 그 후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말씀은 이루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 스스로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에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에 견고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보통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어려운 역경을 겪게 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역경을 견딜 수 있는 문맥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믿음에 견고해졌다. 이 말이 20절에서 수동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견고하였다.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에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이 견고해져 갔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믿는 내적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내적인 그런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느끼는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이죠.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또 말씀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세기 지금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1세기에 바울이 이렇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권면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였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세요? 나이수 성님? 확신하세요? 맞아요. 우리 확신 못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정말 다 이루어 주실까? 라는 의문만 우리가 퀘션 마크만 던지죠. 사실은 확신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확신이 생기죠. 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본문은요,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에도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역자의 길을 걷게끔 하시는 것이 믿어지세요? 솔직히? 안 믿어지죠? 그렇지만 지금 하고 계시죠? 그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인도에 가실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리고 확신이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들어요? 확신 안 드세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바울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의 행위와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오히려 지금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보다 1세기의 믿음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면 전부 다 사형을 당하는 형틀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믿음이 더 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잡히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현실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를 따랐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 이루어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애언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언제 알게 돼요? 오순절 성경 강림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도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깨우침이 없으면 절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게 도대체 약속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뭐 10독, 20독 하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성경을 10독, 20독 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귀한 법을 볼 수 있게끔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그냥 책에 있는 글씨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통독하지 않고 맥독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그냥 펼쳐가지고 보는 말씀의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된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봐라, 아브라함도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믿고 확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셔서 이렇게 믿고 확신을 갖지 않았냐.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이 도와서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언급했던 그 언약의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다시 말씀드린 뭐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그하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소망과 확신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결과물이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그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수 있게끔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확신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렇게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에 대한 확신, 즉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라고 2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이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주 짧게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짧은 증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정면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해요?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학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정면으로 대치되는 게 뭐예요? 바울의 가치관과 바울의 신앙관, 그리고 바울의 이 믿음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유대인과 전면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때 신학적으로도 바울이 자꾸 부딪힘을 받고 자꾸 도전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세기 때는요. 신학이 바울 신학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학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단들의 유대주의자들에게 공격이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 이거조차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그 의로움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것. 이것이 로마서에서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동태로 쓰였다. 누군가에 의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더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1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100%의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은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현실과 또 모든 일들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삶을 봐보세요. 우리 삶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생기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무언가 강한 힘이 우리를 이끌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 우리 믿음, 나의 의지 그걸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모아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많이 간증도 하시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고 또 그리스도인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또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수동태로 주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셔서 그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아마 아브라함의 이 의로 여김 받은 것을 강조하면서 이 메시지를 접하는 모든 수신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학자 버클레이가 정의한 믿음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학자 버클레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데서 온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진리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지금 버클리는 얘기를 합니다. 또 믿음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져온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인지하는 상태를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가득 찬 상태를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인간의 전인격적인 신뢰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신뢰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신뢰가 능동적이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전인격적인 신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버클레이 신학자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믿음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 안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버클레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또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에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신뢰와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